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국무총리에 의해서 이제 그 코로나의 비대면 예배를 해제는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수도권에는 해제가 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일부터는 정상적인 예배를 해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으니 이제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니 과감하게 나오셔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보고 300만 원 물으라면 제가 대신 다 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음에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상이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전과 같이 오늘 사과나무에 한 그루를 심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떠들썩하고 여러 가지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마스크를 전부 다 한 사람도 없이 다 쓰면서 또 예배를 드릴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사과나무에 한 그루를 여전히 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는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여태까지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한 적 없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배하는 마음만 달라지지 않으면 교회는 예배를 여전히 드려왔고 별로 달라진 거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과 또 영상 예배 실시간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디 영상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중요한 것은 내 한 마음의 복판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는 개개인의 정말 열정과 그런 정성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이 불평해요. 불평하는 말들을 많이 쏟아내죠. 어떤 사람은 집이 없다. 어떤 사람은 차가 없다. 어떤 사람은 옷이 없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듣고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해서 바꿔서 말한다면 뭐가 없다는 거죠?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이 있으면 집도 사고, 돈이 있으면 옷도 사고, 돈이 있으면 또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명품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데 문제는 돈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렇게 불평함을 토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서 뭐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환경과는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가진 것 같지만 다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다 얻은 겁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앞으로는 이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난 장시간에 걸쳐서 로마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9장까지는 교리적인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교리적인 입장에서 마지막 결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아시고 아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정하신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입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얻은 이 놀라운 은총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 뭘까요?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칼이냐 적시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100% 하나님 주신 선물로 얻은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10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앞으로는 어떤 사명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0장 14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가지가 나오는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거꾸로 돌려서 말씀한다면 여러분 15절부터 14절까지 거꾸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뭐입니까? 보내지 않으면 전파할 수가 없고,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찌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 말이 거꾸로 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의 이야기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한 토막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말을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동굴이 있었습니다. 이 동굴이 그 안에서 들어가서 말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보 삼형제가 그것을 어떻게 우연히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가면서 큰형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 이제부터 말하면 죽는다. 말하다 죽은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그 말을 하자마자 죽은 거예요. 그 둘째가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것 봐, 말하면 죽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셋째 막내가 그것을 보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러다 죽었다는 거예요. 삼형제가 모두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동굴에서 죽은 삼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로 우스운 이야기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의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뭘 의미하느냐면 인간은 침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말하게 돼 있어요. 말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말을 하는데, 그러나 말을 하는 것 중에서 말이 다냐는 거예요. 말이 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만 살고 남을 죽이게 하는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도 죽고 너도 죽게 만드는 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만 죽고 상대방을 살리는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그 언어의 말들을 보게 되면 정말 어떻습니까? 남의 말을 하는 것, 어떤 한 대상을 두고 주제를 가지고 남 이야기하는 거 재미있어요? 재미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둘이 모였어요. 이 C라는 사람이 그 현장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얘기에다가 C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C라는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얘기 나오다가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이 C라는 사람이 두 사람 중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C라는 사람을 향해서 이 C라는 사람이 이 C야. 그러면서 이 C가 그러면서 막 좋지 않는 이야기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A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재밌거든. 그 남 얘기하는 것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남의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재밌죠.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감정이 들어가. 그러다 보면 뭡니까? 뭐가 섞여요? 그 말 속에 거짓말을 얹혀요. 거짓말을 얹혀가지고 거기에 믹서를 해요. 그 팥고물을 묻히죠. 거짓말에 팥고물을 막 묻혀가지고 거짓말을 할 때 이 순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거짓말로 섞여가지고 이야기하는 말이 맨 처음에는 듣다가 정말 그래? 그 인간이야 정말? 그 인간이 그런 말을 했어? 그렇다니까? 그러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바로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 절대 신뢰를 하죠. 그러면 둘 다 뭡니까? 처음엔 안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이 이 C라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만,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데 뭐냐면 자기는 살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A라는 사람과 여기라는 A라는 사람과 여기는 C라는 사람이 동시에 상처를 받고 결국 죽이게 만드는 거죠. 이건 순간적인 재치. 어때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죽일 수 있고 나도 죽고 남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뭐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이 있어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말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뭘까?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뭘까? 아름다운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뭐라고 나옵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누가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말이 뭘까요? 바로 말은 말인데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뒷담화치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어떤 소식입니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 뭐냐? 그 속에, 말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뭘까? 라고 할 때 그건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즉 다시 말한다면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말도 되지만은 그 다른 세상의 말들이나 여러 말들이 있지만 수많은 말들은 우리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기쁨의 소식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기쁨의 소식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사람의 폐부를 찌르고 그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켜서 감화시켜서 그들을 그를 바로 끌어내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지팡이요 빛이요 안내 표지판이 바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표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은 힘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자들에게는 그 발걸음 한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의 주인공이 된다 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고 바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냐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많이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 기쁨의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요? 너희들의 자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너희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들고 바로 이 선지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많이 와서 외쳐댔어요. 그런데 그 외쳐댔던 말씀이 뭐냐 할 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8절에 말이 28절이라는 말이죠. 이자를 뺐습니다. 이자를 빼겠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느냐?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안 보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에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땅끝까지 온 땅에 다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너희 조상들이 듣지 못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마지막 선지자였던, 마지막 선지자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바로 이 땅에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으로 다 보내고 마지막으로 종국에는 바로 선지자요, 마지막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느냐.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부터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빛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음받.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그분이 누구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창조자이신 분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누가 영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 먼저 우선순위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구원자로 받아들였는데 그들 영접하지 아니함을 까닭에 그 촛대가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이방인들에 옮겨져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 권세를 여러분들이 다 받은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항상 우선순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우선순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선포하는 그 어명을 내렸어. 어명입니다. 이 어명을 내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한 첫 번째는 어디? 예루살렘.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 온 유대. 세 번째는 어디? 사마리아.
거기 가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디예요? 땅끝까지로 뭐 되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에루살렘이요, 둘째는 유대요, 셋째는 사마리아예요. 그러면 여기엔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바로 그 장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영역이에요.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땅 끝은 어디예요? 이방인들이 상해요. 항상 우선순위는 어디부터요? 에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만큼 혜택을 받았고 먼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는데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해도 땅 끝이 아니었어요. 어디부터 전하라는 거예요?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통해서 내 증인이 돼서 바로 그들을 구원하라는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엄명을 내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은 우선순위에 뒀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그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가리켜서 뭐랍니까? 그렇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뭘로 여겼습니까? 구원받을 백성이 제외된 백성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방인들은 완전히 개밥의 도토리야.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뭐냐면 이런 특권을 다 부여받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저들 영접하지 아니함에 까닭에 이방인들은요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 받고 막 은사가 쏟아지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오히려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알다시피 보험 다 들으셨죠? 안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바보야, 바보. 건강보험 들으셨잖아. 건강보험 다 안 들으신 분이 손 들어, 안 보면.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집사님 때 얻어맞을 뻔했어요. 다 웬만한 사람들이 다 보험 들었어요. 보험을 들을 때 보험 설계사가 와서 막 설명해 주잖아요. 여기 보험 설계사 계시지만 설명을 해 주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 보험 설계사들은 솔직해요. 그리고 아주 상세하고 섬세해요. 그래서 설계사들 처음에 할 때 말이죠. 생명보험 다 들으셨지? 남편 몰래 다 들으신 거 없어요? 보면 다 설명을 해줘요. 다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에 뭐 약관이라는 게 있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 약관을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그냥 사인하세요, 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설계사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러시지 않지만 웬만한 보험 설계사들은 약관이 있는데도 설명을 잘 안 해줘요. 그냥 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한번 암이 걸리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10억이면 10억을 주겠다. 이게 막 그런데 혹하는데 실질적으로 약관이라는 것을 있는 것을 모른 채 그냥 사인해버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상 처음엔 다 좋지요. 모든 거 다 좋지요. 그런데 막상 사건이 딱 터지게 되면 뭐에 걸립니까? 그 약관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사례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예요. 유대 나라 사람들이 또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꼭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그런 종도를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증거를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 민족에 너희 땅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줬던 말씀처럼 약속대로 성경대로 그 예수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사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그런 길을 막았어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소식이 인류를 구원할 어마무시한 축복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축복인데 그들은 길을 막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길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저렇게 몰라도 저렇게 모를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다못해 참다 못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18절이라는 말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마가복음 8장 18절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노도다.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도대체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고 귀가 있는데도 못 듣냐. 눈이 있는데도 못 보는 것은 눈깔이다. 귀가 있는데도 못 듣는 것은 귓구멍이다. 제발 눈깔 좀 열고 제발 귓구멍 좀 열어서 보고 들어라. 답답해서 예수님께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나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온 가족을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눈깔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귓구멍이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 정도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인내 한계가 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 백성이 자기 민족을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아니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거예요. 눈깔과 귓구멍이 닫혀가지고요 못 듣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제가 흥분하면 무식한 말이 튀어나와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듣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보게 되면 이게 참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계속 참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참을 수 없는 건데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심판을 내려야 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천국 문 닫고 그냥 끝나버리고 지옥 갈 사람 지옥 보내고 천국 사람 천국 보내고 하나님 나라를 딱 이루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진행형이에요. 왜 그러실까? 한계를 느끼실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21절에 그 얘기를 해요. 10장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라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종일 양팔을 벌려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지금도 모든 70억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을 내려도 벌써 심판 내리는데 지금도 인내하고 인애를 베푸시면서 손을 내미는데 손을 내미는 사람 중에서 집안 탕자,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제대로 잘 믿지 않는 집안에 있는 탕자들을 향해서도 바로 당신을 향하여 지금도 손을 내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여기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는 곳곳에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백성들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직까지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도 20% 이상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날에 복음을 다 못 들어서 마지막 심판날에 딱 왔을 때 복음을 못 들어서 천국 못 들어왔다라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서 복음을 다 편만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인애를 베풀고 지금도 기다리면서 참고 하나님의 이방인의 수와 구원받을 백성의 세계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심판해서도 벌써 심판했지. 벌써 심판했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벌써 심판하고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거 갈아엎고 싶습니까? 안 갈아엎고 싶어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갈아엎고 싶어요? 안 갈아엎고 싶어요? 막 세상이 막 정치, 사회, 경제에 막 꼬여지고 있다 보니까 싹 갈아엎어서 개조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혹시? 나만 갖고 있나? 나만 바보된데. 나는 갈아엎고 싶더라고요. 보수고, 진보고, 정치고, 사회고, 싹 갈아엎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싶어요. 이게 바로 신세대 운동이라고. 그럼 바로 일루미나티가 되네? 그건 아니고요.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성령의 마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몰랐어. 지금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양팔을 벌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 세계 곳곳마다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서 10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들이 누굴까? 하나님 지금도 보내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누군가가 가라! 너희들이 가야 된다! 라고 거룩한 도전을 주고 거룩한 도전을 받는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하는 겁니다. 누굴까요? 그게 바로 지상교회,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가 가는 자냐, 누구를 보내는 자냐 라고 할 때 사람들은 선교사나 아니면 특별하게 신학 공부를 한 교육자만, 하나님이 특별한 소명받은 자들만 가는 것이다라는 이러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계속 누굴 보냅니까? 교회를 보냅니다. 그 교회 안에는 바로 당신,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대상은 바로 뭐냐면 먼저 구원받은 백성,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누굴 보내신 것처럼,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제자들 향해서 너희도 보낸다. 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네가 가지 않으면 저들이 배울 수 없고 듣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다. 그럼 넌 가라. 그럼 가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 가야 될 때 그때 당시에 당대에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을 너희들 보낸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이름으로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전파하라는 이 말씀은 그때 당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그대로 적용한다면 딱 떠서 현대를 돌이킨다고 한다면 뭡니까?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를 받은 내 행위가 아니라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인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될 것이, 가는 것은 바로 아프리카 아닙니다. 가야 되는 것이 저 유럽이 아닙니다. 동남아가 아닙니다. 누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세전에 하시고 아신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나를 영화롭게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보냄받은 사람인데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아프리카? 아닙니다. 거기만이 아닙니다. 유럽,
동남아시아 아닙니다. 가야 될 장소는 내 이웃입니다. 내 직장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보금자리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내 생활 현장인 거예요. 그 현장에서 네가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해줘라. 그 얘기를 해요. 우리의 생활 현장이 바로 보냄받은 선교사의 그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흥분을 한 것 같아요. 화난 건 아니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니까. 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면 흥분을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듣기만 한 거예요. 듣기만 하고 그들은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을까요?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준 것뿐이에요. 뭐 잘나서 삼아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어명에 대한 그 말씀을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하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해바다와 갈릴리 바다의 차이가 뭐예요? 갈릴리 바다는 큰 호수예요. 거기는 수많은 어패들이 살고 있어요. 어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물을 내리고 많은 고기들이 잡힙니다. 생명력이 활동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해바다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다 죽어 있어요. 염분만 있어요. 그게 올라 있으면 막 누워 있으면 붕붕 떠요. 그런 그 사해바다를 뭐라고 말하면 죽은 바다라고 그래요. 갈릴리 바다는 산바다라고 그래요. 그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받고 밑으로 흘려보여요. 그 받은 것을 흘려보내서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바다, 그 갈릴리 그 호수는 순환이 됨으로 말미암아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해바다는 받기만 한 거예요. 밑으로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비 생긴 거지. 그렇죠? 변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썩은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몽땅 받았어. 근데 안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받았으니 가서 이방인에 전하라. 그런데 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인류예요. 온 인류가 구원받을 백성이야. 그런데 자기들은 받기만 하고 안 준 거예요. 그거예요. 어느 날 낚시에 보면 환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낚시의 광이 아들과 함께 낚시하러 간 거예요. 바닷가로 가가지고 막 낚시 장비 다 챙기고 그냥 눌러날라 아들 데리고 아들이 뭐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가가지고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는 한적한 곳에서 고기를 잡고 아들은 모래 그 안에 모래뚝 있죠? 모래뚝을 막 정신을 잃고 막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는 민물이고 썰물이 있잖아요. 근데 바닷물이 나갔는데 때가 되니까 오후가 되니까요. 바닷물이 나갔던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신없이 모래 그 뚝을 세우고 있었던 그 아이가 점점점 물이 차는 걸 느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물 차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무릎까지 차는 거는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아이인데, 근데 이제 점점점 차고 돌아보니까 그 아이가 전 사방에서 물이 차오지고 그 부분만 물이 이제 무릎까지 찬 거예요. 다 차오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당황한 가운데서 그 발을 동동동동동 구르면서 아빠 막 목을 놓아 막 울고 막 하는 거예요. 점점 채워지고 있어요. 목까지 채워지고 있어요. 아빠! 하는데도. 그러나 그 아버지는 아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냥 낚시만 미쳐서 고기 낚는데 정신을 다 팔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이에 밀려오는 파도에 그 아들을 꿀꺽 삼키고 말았어요. 이슬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해가 질 무렵에 고기 잡은 고기를 메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막 휘파람을 불면서 오면서 아들아 아들아 불렀는데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영원히 그 아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미 아들은 파도에 삼킴을 당해서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쩌면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죄의 악의 파도에 밀려서 발을 동동동동동동동 구르면서 바로 구원에 요청하는 소리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고 우리에게 외쳐대고 있지만 우리는 들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 대상이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아빠 찾고 있는 그 대상이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바라죠. 자녀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하고 싶은 거 다 학교 보내주고 사고 싶은 거 다 사주고 그리고 또 사업자금 다 대주고 그리고 또한 장사 잘 돼서 사업 잘 돼서 성공해서 부자가 됐습니까?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성공하면 뭐합니까? 구원 못 받은 성공.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죠. 자식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러나 자식이 성공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정말로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 미련을 끊지 않고 자식이 성공해야 된다라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 사이에 그 자식의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그 영혼의 울부짖는 소리를 못 듣고 지나는 거예요. 그냥 네가 사업만 잘 되고 세상에 잘 풀려지기만 원한다. 이게 부모입니까? 부모 아니죠. 대가리 다 큰 자식들에게 가서 예수 믿어라. 누가 믿어요? 이미 어렸을 때 예수 믿으라고 잘 가르쳤을 때 믿는 거지. 그런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습니까? 믿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울어야죠. 이제부터 울어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영혼에 울부짖는 그 소리,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여보 나 좀 살려줘. 이런 영혼에 울부짖는 그 소리를 민감하게 들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대상이 자식일 수 있고 어쩌면 여러분과 함께 살을 맞대고 살고 있는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끼리 모여서 수다 떠는 그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침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긴급한 소리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 그 소리를 우리가 그들에게 정치적인 이야기, 경제적인 이야기 얼마나 많이 있지만 그 영양가 없는 얘기는 사람의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목소리의 외침의 소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나를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못함은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 받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다.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여호와함과 같으니라. 땅끝까지 가라. 그리고 내 이웃에게만 가면 안 된다. 땅끝까지 가야 된다. 땅끝까지 가는 것은 특별한 소명받은 사람들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가슴 뭉클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둘로스 선교선이라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세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이 둘로스호가 필리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할 때에 필리핀의 모슬림, 다시 말한다면 회교도 의원들이 그 수류탄을 던져버렸어요. 수류탄을 던지는 바람에 수류탄이 터져서 그 둘로스호 안에 있는 그 선교사 두 소녀가 그 현장에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순교를 당한 선교사 중에서 한 명인 그 한 명 중에 한 명이 뉴질랜드의 자매입니다. 동생을 잃었어요. 동생을 잃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정말 한동안 넋을 잃고 있었던 그 사람이 그 다이애나라는 그 언니인데 그 언니가 한동안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기자와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생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이제 내 차례야. 이제 내 차례야. 내가 100% 주님을 위해서 나갈 차례야. 동생은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내가 동생의 뒤를 이어서 나는 선교사로서 갈 거야 라고 결단하면서 그 일에 뛰어들어서 지금까지 선교사역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사야를 부릅니다. 일로 오라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가 그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사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사야는 그 현장에서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할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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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아멘.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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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 한번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받기만 하고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라고 하나님이 부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보냄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만 일관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아무런 얘기 없이 침묵만 지키고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외침의 소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한마디 한마디 쏟아내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 영혼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의 하나님 아버지 외침의 소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